안녕하십니까. 대반열반경 제1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대반열반경 서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쌍수구루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지금 누워서 계세요.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 열반경이라는 게 이제 하루 밤낮 동안의 일을 설했다라고 하는데 권수는 36권씩이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룻밤낮의 일을 그렇게 많이 설을 했을까요? 그러는데 비록 하룻밤낮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망라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이지요. 또 제가 그 전에 경전 공부를 하면서 실망을 사실 한 것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승비불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승경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사실은 중국에서 간간히 인도에서 넘어온 글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달마대사 이후 다시 말하면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지고 온 650년 이후에 번역이 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 불교가 공부하기가 힘들고 까다로웠으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하나의 일환으로 방편으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많이 썼을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보편적으로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대승비불설이라고 하는데 후세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천여 년이 지난 뒤에 스님들이 이제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자칫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무슨 귀신의 작용이고 신통력을 부리고 이러한 어떤 미신스러운 것으로 변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었고요.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하고 과장을 시켰을까 하는 면모도 생각해 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심지어 꿈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주 신기하게 해석도 하고 해몽도 하고 또 그게 무슨 큰 인연이 되는 것처럼 갖다가 비화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포용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면 이런 요술이나 마술이나 신기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장된 표현이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지난 시간에 공약물들을 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신중들이나 이런 여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기네가 올리는 공양을 정성을 다 드린 것이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양을 드십시오 하고 많은 신중들이 갖다가 올린단 말이죠.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때가 때인지라 공양을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당신이 잡숫지는 않고 그냥 묵묵히 있기만 하지요. 이럴 때에 그 많은 신중들이 또 왕들의 부인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져온 공양을 드셨으면 좋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계속 지금 연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모든 부인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타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아들의 초상을 만난 듯이 하면서 한곁에 물러가 앉았다라고 했어요. 또한 오늘 이 시에 부유파랑하사 제천녀 등 기명 왈 광목천녀 이위상수 자겨시연이라 그때 다시 8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천녀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광목천녀였으며 그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상수가 되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다. 여등 제자 재관 시제 인중 소설 종종 상묘 공구요 욕공열애 급비구승 아등 역당 여시 엄설 미묘 공구 공양 열애라. 자, 이런 원경전의 글도 안 올리면 한글로만 해놓으면 또 얼마나 여기에서 또 추가로 과장을 시켜서 뻥을 튀기고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부처님 말씀 전할 때는 꼭 원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다못해 지장령 같은 경우는 원전 없이 그냥 한글로만 해놓은 것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걸 보면 사실 회의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절에서 유리하게끔 천도제를 안 지내면 안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말로 해놓은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또 자기네가 뻥튀기 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왜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해서 경자만 들어가면 진짜인 줄 알고 끔찍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전을 꼭 제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대 모든 언니들이여 진리를 자세히 관하고 진리를 자세히 관하시지요. 이러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가지 훌륭하고 묘한 공양물을 갖추어서 열애와 비구승의 공양을 하려고 하니 우리들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미묘한 공양물을 갖추어서 열애께 공양을 올립시다. 동료들한테 친근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언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열애수의 당임열반 제자 재볼열애 출세심난 최후공양 역부배난 약불열반 세한 허공이라. 그래서 열애께서는 마땅히 받으시고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모든 언니들이여 도반들이여 모든 불열애께서 세상에 나시기는 어려운 일이요 마지막 공양 받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다 하면 세간에는 참 허공과 같을 것입니다. 너무 허전할 것입니다. 시제 천녀 애락대승 용문대승 문의영릉 위인광설 가랑대승 기자충족 분흥충족 여 가랑자라. 이 천녀들은 대승을 좋아하고 즐기며 자 대승을 좋아하고 즐긴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대승은 제가자들을 위주로 해서 형성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뭐 승려들도 다 대승을 추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승을 추구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일반적으로 대승하면 큰 대자 쓰니까 어마어마하고 소승하면 작을 소자 쓰니까 보잘것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소승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가르침을 전하고 깨우침을 얻는 단체고요. 대승은 사실은 무슨 뻥튀기, 뭐 신통력을 부리고 날아다니고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수리수리 얍하고 이런 것들이 대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뭐 과장을 한다 해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뭐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다 보이고 들리고 이런 어떤 미신적인 역량으로 변모를 시킨 게 사실은 대승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승은 이제 중도나 공사상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소승은 보편적으로 선인성과 악인학가법에 치우쳐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대승사상이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중관사상에서부터인데, 용수보살이 바로 중관사상을 설하면서부터 대승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승도 바른 진리의 대승을 터득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나 티밥이 많이 튀겨져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승을 들으려고 듣고는 역시 사람을 위에 널리 설하며 대승을 우러러 갈구하고 이미 스스로 충족하며 다시 능히 나머지 우러러 갈구하는 자에게 충족하게 하며, 가장 근원은요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대로 터득하는 거예요. 바로 공사상, 부처님 진리대로 설하는 게 소승인데, 결국 이것은 자기가 깨우치는 것이고 이거를 타인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사실은 대승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바르게 깨쳐야죠, 진리를. 이게 소승사상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깨쳐서 남한테 전하는 게 결국 대승사상인데, 그걸 모르고 대승이다라고 하면 무슨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통도 사실은 소승적인 영역으로 보면은요, 결국 인과법 깨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숙명통으로서 무명 때문에 생긴다. 그럼 무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깨트려야 된다. 이게 누진통이고요. 결국 내가 그러한 어떤 사리사욕을 다 떠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살지만 사리사욕을 다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천이통, 또 마음을 아는 게 타심통. 그런데 대승 쪽으로 오면 뭐 천이통하면 가만히 있어도 뭐 그 사람의 업력이 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보이고 막 이러는 게 대승적으로 해설을 해놨는데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누진통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서로 만족할 때 우린 그걸 신족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육신통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건데, 대승 쪽으로 오면 그 육신통이 뭐 날아다니고 뭐 손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듯이 요술을 부리고 이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불교를 자칫 무슨 미신의 어떤 신통술로 알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바로 대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하야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승은 히나야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탈 것을 뜻해요. 큰 탈 것.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부처님 불상에 가서 절 한 번만 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탑돌이만 하면 성취가 되고, 나무함이 탑을만 하면 성취가 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걸 갖다 대승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브라만적인 사상, 힌두교적인 사상에서 끌고 들어온 게 엄청 많아요. 대승은.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불교가 아니라 다 힌두교, 자이나교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불교 평론가가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불교는 뭐예요? 불교이냐 힌두교냐. 그럴 정도로 대승이다라고 하면서 힌두교 사상을 너무나 많이 끌고 와가지고 불교의 본체가 다 상실돼간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역 경전권에서 소품반야경으로 알려진 팔천반야경에서 처음 마하야나라고 하는 대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대승은 반야부의 공사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이게 바로 중도사상이자 바로 용수보살이 처음으로 설한 중만사상에서 형성된 거지. 역사적으로 대승은 부파 시대 이후에 발생한 신불교 운동 세력이 기존의 교단들을 비판해서 기존의 교단들을 소승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소승 즉 히나야나라하고 자신들을 더 높은 불교로 부른 데서 비롯이 되었어요. 부처님 법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승 또는 주로 승려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좌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탑돌이 한 번 하면 되고 나무아미 탑을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자 위주로 성립이 됐고요.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승들은 자기네 공부를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근데 대승들은 남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대승을 높여부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승들이 오히려 무당 쪽인 브라만적인 이런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자, 대승은 공사상과 보살사상 그리고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의 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승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요체를 아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요체는 모르고 맨날 빌고 쓰고 읽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대승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승려들이요. 밑바탕이 되는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승려가 돼가지고 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할 게 없어서 머리 깎고 승려 노릇하면서, 학창시절 학교 다니기 싫어해서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뭐 머리 깎고 승복 입는다고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 힘으로 해서 명문종단을 끌고 가면서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줄 알고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맨날 미신적인 불교만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학자들도 그렇고 또 불교를 평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과연 불교인가 힌두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불교다운 불교가 전혀 면목이 없다. 오히려 뭐 전부 기도하고 빌고 이런 쪽으로 다 돌아가는 게 우리 불교인데, 과연 부처님이 그런 거 가르치셨냐? 부처님이 그런 거를 배척한 사람이고 그런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불교가 일어난 건데, 그러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전하지 않고 순 미신법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승사상도 냉정히 보면 공사상, 보살사상, 또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사상이 근본 사상인데, 사실은 이러한 역량을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불교다라고 하면 사성제 8정도 12연지법 아니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승체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육바라밀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육바라밀 사상이 사실은 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빌고 쓰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 브라만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 이전의 불교의 가르침을 총합한 것이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에서 37각지로 이루어진 37보리분법으로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 수행의 지침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승에서 통용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뭐 열반경이니 방등경이니 반야경이니 다 설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경전에도 이 37각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승불교의 핵심이거든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 또한 37보리분법, 이게 소승불교의 핵이에요. 근데 이게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데서도 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뼈대가 돼서 이러한 것을 남한테 전하는 거, 이게 결국은 대승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치도 모르면서 뭘 전한다고 쓰고 읽으면 이게 전해지느냐는 얘기. 저라고 빌면 전해지느냐고요. 바로 이러한 소승 이외에 바로 자리이타가 되는 것이 대승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나 대승의 수행은 곧 보살의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결정체는 육바라밀 수행이다 그랬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등 총 6종류로 이루어진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피안, 파라미타라고 하죠. 파라미타, 즉 고뇌의 6도 넘어 깨달음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한역으로 바라밀다라고 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자기가 깨우친 소승의 사성제 8정도 12년법 37각지에 대한 것을 바로
남한테 전하는 것, 이게 대승이라 말이죠. 빌고 쓰고 읽는 게 대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걸 선호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호 대승, 야규 이학 정질 대승, 세능 최멸, 여박 최초, 호지계행, 위구족, 선능, 수순, 일체, 세간, 도, 미도자, 탈, 미탈자. 대승을 수호하되 만일 대승을 증오하고 질투하는 외도가 있다면, 그것도 바른 대승이래야지 대승을 가장한 미신들은 잘못 비방을 받을 만하죠. 능히 힘으로 꺾어 멸하는 것이 마치 우박이 초목을 부러뜨리듯 하고, 계행을 보호하여 지키고 위를 부족해서 바르게 능히 일체세간을 수순해서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하고, 도를 써요. 우리는 건너지 못한다, 건너게 한다, 건널 도자를 쓴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고토의 바다를 건너서 결국 저 피안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대승은 바로 뭐예요? 자릿 아니에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중생구제다라고 하면 뭐 강제로 요술을 부려서 건너게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각자 배워서 스스로 건너게 하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하고, 또한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하게 하나니. 바로 해탈도 불보살이 뭐 강제로 저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밥 안 먹는데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고, 일 안 하는데 돈 벌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결혼 안 했는데 애 낳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취직시켜주는 게 아니죠. 전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방법은 진리 속에 있으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해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건너지 못한 자는 스스로 건너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해탈하게 한다는 것이지, 저절로 해탈, 얍, 건너는 거 얍 해가지고 피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미래세당, 전법륜, 소삼보종, 사불단절, 수학대승, 이대장엄, 이자장엄, 성취여시, 무량공덕, 동자중생, 여시 일자라. 미래세에 마땅히 전법륜을 굴려서, 자, 전법륜을 굴린다는 건 뭐예요? 법륜을 굴린다는 거 아니에요? 법륜을 굴린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전법륜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필발라스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49일 동안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관찰해서 법계정관을 한 뒤에 내가 확실히 깨달았노라라고 해서 21일 동안 녹야원에 가서 첫 법문을 했죠. 바로 사성제 8정도를 했어요. 부처님은 이 12인연법을 깨쳤어요. 인연법을 깨쳤는데, 인연법에 대해서 쉽게 읽으면 화엄경의 연기설이죠. 이걸 깨쳤는데 그것을 전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그것을 쉽게 부처님 딴에는 만들어서 한 게 사성제 8정도라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법륜이 바로 사성제 8정도, 녹야원에서 5 비구들에게 한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법륜이에요. 가서 뭐 빌고 뭐 어디가 영험하다 가서 뭐 철야정진하고, 부처님 법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다 바라문법이에요. 미신법이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 뭐 밤중에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종단에서 밤중에만 기도하대? 부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밤중에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근데 뭘 뭐 맨날 철야로 하느냐잖아요. 미래세에 마땅히 전법륜을 굴려서 삼보의 종자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승을 배우고 닦아 대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고, 자, 대승을 배우고 닦아, 대승의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중생구제하는 이치를 알아서 그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고 자신이 닦아 익히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무량공덕을 성취해서 중생들을 평등하고 자비롭게 자식같이 여기는 이들이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중생들을 마치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 대하듯 해라. 그게 대자대비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자대비심, 대승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얘기죠. 여거신조, 일초, 출시, 각취, 종종, 천목향 등 배어 인한 소유 항목, 기목향, 기능, 멸인, 중, 종종, 취해라. 역시 이른 아침 해가 뜨려 할 무렵에 각기 저마다 가지가지 천목향들을 가졌는데, 향이죠, 향.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불교에서도 요즘 조그만 이렇게 국숫가락처럼 나오는 게 요즘 일변도인데, 옛날에는 덩어리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죠. 덩어리로. 그래서 향을 사르는 것은, 모르는 분들은 절에 가서 향을 사라야 복이 오고 이러는 줄 알고 사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절의 향로에 보면 아주 향들이 빽빽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향을 쓰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에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전부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 탐욕에 쩔어가지고 남 해를 입히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다 짐승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을 처음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을 때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다 향을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고온다습하고 사실은 냄새들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을 살았어요.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다가. 이게 향을 사르는 목적이에요. 잡기를 없애고 부정을 없애고 위해서 향을 사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깨우쳐서 배워서 내 마음과 몸에 부처님의 진리의 향기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계율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 해탈의 향기, 해탈지견의 향기에서 향기가 5가지 향기가 나게끔 하는 것이 향을 사르는 목적이라 말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다 향을 사르면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내가 바로 뭐예요? 내 몸을 태우면서 향기가 나듯이 내 몸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몸과 마음에서 아름다운 계정의 해탈, 치견의 향기가 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향을 사르는 목적이지, 부정을 없애고 향을 사르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사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도 누가 향을 사라서 향내가 은은히 난다라고 하면 나는 별도로 향은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단에다 올려놓는 걸로 만족하고, 마음은 나도 저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겠다 내 몸에서. 이게 대승의 마음이죠. 그 나무의 향기는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냄새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죠? 사람답지 못한 마음의 향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백거 백계 가사 백마 일일거상 개장 백장 기장사변 현재 금령이요 종종향화 보당 번개 상묘감선 종종기락 부사자좌라. 흰 수레에 흰 일산을 받고, 일산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양산이에요. 양산인데 옛날 왕이나 부처님에게는 큰 양산을 씌우잖아요. 큰 양산. 이렇게 신하들이 들고 다니면서 씌우잖아요. 이게 일산이에요. 그래서 흰 수레에 흰 일산을 들고 흰말 네피를 메었으며, 수레 위에마다 흰 휘장을 두르고 휘장의 사방에는 여러 금방울을 달았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장엄이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초라하고 애기들 장난 같은 얘기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26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장엄이 웅장하고 대단했겠어요. 그걸 또 현대 기법으로 이 경전을 썼던 6, 700년 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대 그때의 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표현법으로, 표기법으로 또 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에 보면 우스운 일들이죠. 근데 그때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글로 쓴 거죠. 또 가지가지 향과 꽃과 법의 침대와 깃발과 일산과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풍류를 잡히고 또 사자자를 차렸는데, 사자자다는 것은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사자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걸 사자후다라고 하죠. 우리가 청법가에도 나오잖아요.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오를 합소서 하지 않아요? 사자가 정글의 왕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는 모든 번뇌를 다 없앤다. 그래서 바로 법의 왕이다 해서 사자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자 사족 순감률이 어귀자우 각각 계유 7보 이상 일일좌전 부유금계 부의 7보 2위 등수 종종보주 2위 등명이요 미묘 천화 편포 기지라. 그 좌석의 네 다리는 짙푸른 유리로 만들고 사자자 뒤에는 각각 7보로 만든 안석이 있고 앞에는 금으로 만든 발받침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해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표기를 한 거니까. 또 7보로 등대를 만들고 온갖 보배 구슬로 등불을 삼았으며 땅에는 아름다운 하늘꽃으로 펴서 깔았다라고 했어요. 시제 천녀 설시 공이 심회 애감 체루교로 생대고내 여기 이익안락 중생 성취 대승 제일공행 현발열의 방편 밀교라. 이러한 모든 천녀들이 이런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슬픈 감격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고통을 일으켰지만 역시 중생들을 이익하고 편안케 하기 위해서 대승의 제일가는 공한 행을 이룩하고 부처님의 방편인 밀교로 나타내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지요. 자, 소승 경전으로 나오다 이게 대승으로 발전이 되고요. 대승으로 발전이 되면서 유식사상으로 만들었죠. 유식사상이 나오면서 밀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정토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지장사상이나 정토사상이나 지장사상 가장 하근기 중생들에게 극락에 가라 또 육도윤회를 벗어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여기부단 종종설법 왕예불소 개수부족 유백천잡 이백불언 역시 가지가지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 유원열애 수하 등 최후공양 열애지시 무견불수 제천녀 등 불과 소원 심해운해 각제 일면 무견이좌라.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나니 열애께서 저희들의 정성을 살피시어서 마지막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때를 하시고 무견히 받지 않으시니 모든 천녀들도 소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꼭 올려야 주겠다는 소원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근심을 품은 채 한곁에 물러가 잠자코 앉았다. 공양을 받기는 하지만 직접 부처님께서 드시지 않고 누워 계신 상황에서 전부들 마지막 공양 자기네가 올리겠다라고 해서 갖가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결국 부처님이 잡숫질하면서 실망을 하고 한쪽에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열반경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지금 뭐 서품이라 우리가 기승전결해 놓고 보면 기에 해당이 돼요. 분위기나 여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면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은 쿠시나가라에 계시면서 있었던 어떤 배경 상황 설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서품 과정이다. 참고로 하시고 열반경 제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